저는 부모로부터 아무런 유산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아플 때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이 낙상하셔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빼빼 마르는데요, 내가 그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처음으로 그렇게 났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나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모든 유산이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을 위대한 유산, 우리의 축복은요,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보이는 유산을 챙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유산의 가치는 영원성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산을 받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유산을 다 까먹어 버렸으면 그것은 유산이 아니고 울상이에요. 그것은 독밖에 안 나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밖에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받은 유산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유산이었는 것인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산은 유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재산은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그가 받은 모든 유산을 상실하고 난 이후에야 위대한 상속자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둘째가 돌아왔을 때 유산을 빼앗길까 봐 제일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얘야, 형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유산은 재물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때 우리가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받은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유산을 누구나 받아 누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겠어요? 공기가 없는 거하고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위대한 유산들은 한꺼번에 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줘도 그걸 우리는 다 쓸 줄도 몰라요. 조금씩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사들로부터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복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예언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다고 오늘 본문 32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유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받는 연습이에요. 우리는요, 작은 유산들을 조금 받지만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유산받아요. 하늘나라를 유산받아요. 지금 누리는 이 복과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큰 축복의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도록 예정된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목에 재산을,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은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도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이 물려준 그 많은 유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일 필요한 것이 유언장이에요.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에게는 요만큼 주고 둘째에는 이 건물을 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여기에 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걸 받을 것이고 네가 저렇게 하면 저걸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안 믿으니까 말씀으로 줘도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 눈에 보이는 유언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영원한 유업과 하나님 나라에 갇혀있는 그 많은 상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담겨있는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아무리 많이 담겨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그게 내 축복과 내 약속의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속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축복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 하나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차지하지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우리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돈 주고 그 나라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이 땅에 아름다운 정의를 실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도 누군가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위기를 당해서 사자밥이 되었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 그 모든 축복의 유산들은 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반드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했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법칙입니다. 이것이 누룩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전력인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이에요. 골리앗은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온 그리스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백인이에요. 얼마나 덩치가 크고 그 전력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당시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사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문화가 앞선, 훨씬 더 전력이나 전술이 더 강한, 그게 그리스에서 넘어온 용병, 이 골리앗. 이들을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산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에서 넘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유산은요, 그들은 벌써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울과 요나단과 몇몇 용사들이었지, 모든 사람들은 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칼하고 돌하고 싸워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대의 싸움은 말입니다, 대장전이에요. 모든 군인과 군인들이 붙여서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끝까지 해서 최후에 살아남는 그 민족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말입니다, 대표끼리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더니만 내가 블레셋의 대표라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를 이길 만한 대표 한 사람 나와서 우리 붙자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9절에 골리앗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대장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음을 보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린 목동 다윗이 나타난 것이. 다윗은 이 싸움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제시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보다 엄청 강력한 세력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요, 겉으로 판단해서 다 지레 겁을 먹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 한 사람만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전력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장소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강자가 이길 수 있는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35절에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구한테 고문을 받고 죽은 것처럼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장소만 바꾸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거기는 죽은 자가 살아나거든요. 거기는 약자가 강한 자를 이기거든요. 거기서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짓밟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는 가장 미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가장 똑똑하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 죽음이 부활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그 자리밖에는 우리가 이길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장소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조롱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결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과 죽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이 제안하는 칼과 창으로 싸웠더라면, 엘라 골짜기에서 그냥 지상 전투를 벌였더라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에게도 약한 디스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굉장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도 허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허점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했어요. 골리앗이 가진 최고의 약점이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짝대기를 가지고 나를 치려고 막대기, 저게 본문에는, 우리는 저기는 막대기로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막대기 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골리앗의 약점은 뭡니까? 붙어서 잘 싸우는데 골리앗이 떨어지면 멀리서는 잘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좀 멀어요. 건시라고 합니까? 건시에 잘 못 봐요. 멀리 건 잘 못 봐요. 예. 다윗은 오늘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골리앗하고 엘라 전투에서 붙어서 이기려고 싸웠으면, 맞짱을 떴더라면 그 전투에서는 이기지 못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대답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런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때 다윗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은 야훼 쯔바우트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을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과의 싸움,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 전투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전투를 영적 전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에 가서 맞짱 붙어서 오늘 골리앗에게 유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멀리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칠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의 싸움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그 세상하고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하늘의 군사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악의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거짓의 악한 모든 영들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윗이 들고 나오는 막대기예요. 막대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더 스텝. 단수예요. 단수 정관사 더 스텝이에요. 오늘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텝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달려 있어요? 물맷돌, 반사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돌로 이기는 거예요. 그 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조롱도 이기고 모든 문제도 극복하고 죽음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내 안에 만사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굳게 서 있을 때 그때만 이기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만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지 않으면 나도 하루아침에 깨지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이 책이에요. 요즘 이게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예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 요즘 화제작이 되고 있는데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주인공은 더크슨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 가난했지만 행복하고 단란했습니다. 그날이 11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이들은 매니토바에 있는 위니펙에 살고 있었어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 뉴욕에서 활동하지만 토론토 대학에서 히스토리, 역사를 전공한 친구예요. 근데 이 더크슨 가족에게는 13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켄 데이스라고 말입니다. 엄마는 늘 그 아이를 픽업했어요.
방과 후에. 그런데 점점 이 부인 더커슨 엄마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차가 한 대뿐이에요. 그런데 이 켄 데이스 말고도 동생이 2명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2살짜리고 하나는 9살 된 그런 동생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걔들을 치다거리하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그 큰딸 켄 데이스를 픽업하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 남편 사무실 가서 픽업하고 오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아이를 차에 태워서 5명이 꽉 찬 그 차에, 작은 차에 태워서 1시간 동안이나 픽업한다고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은 애들이 굶고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인 더커슨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켄 데이스야, 이제 네가 13살이 되었지 않니? 너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내가 오늘도 집 정리를 하고 너희 동생 2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켄 데이스, do you have money for the bus? 너 버스 타고 올 돈이 있냐? 야, I can't pick up you today. 나 오늘 너 픽업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 청소를 하고 2 아이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큰딸 켄 데이스가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위니펙은 눈이 내렸습니다. 엄마는 오늘 아침에 딸에게 따뜻한 쇠타를 입혀보내지 못했다고 후회하면서 현관 유리창 쪽으로 가서 딸아이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딸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벌써 남편을 픽업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커슨 부인은 2 아이를 차에 태워서 딸 켄 데이스가 있는 학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딸이 자주 들리는 세븐일레븐을 지나쳐 봐도 거긴 딸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학교 문은 닫히고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차를 바꾸어서 방향을 틀어서 아빠 클리프 사무실을 향하여 돌려서 그 남편을 태웠던 것입니다. I can't find Ken Days. I am worried. 내 딸이 없어서 내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그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골목골목을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아는 친구들의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부터 그 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커슨 가족은 그날 밤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 경관 2명이 왔어요. 그래서 딸 켄 데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행복했느냐고 했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구조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Have you seen Ken Days? 켄 데이스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위니펙시 전체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우 달리고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7주 만에 켄 데이스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불과 지금에서부터 4분의 1마일 떨어진 동네 흙간에서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 온갖 고난을 다 받은 그 비참한 딸의 모습이 거기서 발견되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너무나 두렵고 슬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딸의 장례식 하루 전날 방송국에서 리포터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How do you feel about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느낌이 어떠세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그때 더커슨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딸을 찾았습니다. 시체지만.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살해범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다시 이 시점에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못하고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커슨 가족은 조상들은 말입니다. 18세기에 러시아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러시아에서 18세기 말에 스탈린이 공산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이 신앙인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마치 북한 공산당들이 우리 옛날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의 조상은 감옥에 끌려가 그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려 죽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혁명군들이 메노나이트 이 마을을 다 휩쓸어 버릴 때 그의 믿음의 대부였던 그녀의 대고모 그레이트 앤트, 그의 가족들과 함께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학살되었어요. 어느 날 그의 그랜드파 조부가 너의 대고모가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하고 믿음을 지켰는지 밤을 새며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사시면서 누구에게 속아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집안 회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큰 빚을 진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었던 그런 기억들을 이 더커슨 부인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This is what I believe and how to live. 이것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더커슨 가족은 그 이후에 캐나다 위니펙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 소련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오직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문이 다 위니펙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 부인 더커슨은 성경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했지요.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 원수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았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복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 딸을 살해한 그 살해범을 너무도 만나고 싶어요. 그 살해범이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이게 그냥 더커슨 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감옥에 끌려가고 동굴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증거를 놓치지 않고 약속된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자기를요,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것은 부활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반대자들에게 말해준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약속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덕크성 가족은 이 딸을 잃으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선조들이 그렇게 지켰기에 그들이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았기에 오늘 이 덕크성 가족도 그 말씀에 감동당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용서와 사랑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면 그들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들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들은, 살해범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만델라는요 2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가 추록하고 나니까 71였어요. 이야, 청춘을 감옥에서 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같으면 좀 보복하고 싶어요. 내 젊음을 돌려달라고,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71살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걸 개의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25년 동안 감옥에 갇히어 놓고 당신의 꿈을 못 뻘치게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그때 만델라가 대답했어요. 내 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워진 건국 정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분투예요. 우분투. 예. 그것을 번역하면요, 우리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I am what I am because of where we are, who we are. I am what I am because of who we are.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25년 동안 가둬놓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었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분투란, 이게 남아프리카의 건국제, 이게 내년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 신학 학회가 열리는데요. 이게 세계 신학의 주제가 우분투예요. 예.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거예요. 살해범이 없으면요, 오늘 이 덕크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온전하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축복도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좋거나 싫거나, 좋든지 나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사 한번 하고 싶어요. 인사.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사하고요. 왼쪽 사람한테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내가.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예, 우리는. 예.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기도 제목이 생겼어. 뭔데?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퀸스 대학을 다니거든요. 퀸스 컨퍼런스 온 필란테라피. 그걸 한다는 게 퀸스 컨퍼런스 온 필란테라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란테라피가 뭔데? 그거 우리말로 바게라는 거야. 바게. 예, 바게. 옛날에 바게라는 말을 듣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바게. 그래서 이게 어제 금요일,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오늘 아침까지 그 퀸스의 다운타운에 있는 할리데이 인을 빌려서 120명이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걸 하는데, 그게 보니까 스태프들이 다 백인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우리 아이하고 흑인 하나가 있어요. 다 백인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내가 이번에 코체어가 되었거든. 코체어. 그래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120명이 2박 3일 동안에 호텔을 빌려서 먹고 자고 카나다의 가장 유명한 스피커들을 불러서 강연을 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TD뱅크가 원래 자기를 안 도와주고 딴 데를 돕겠다고 6,000불이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아빠, 이 6,000불을 다 메꾸고, 또 지금 등록한 사람들도 적은데 120명이 다 등록해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럼 내가 기도하지. 새벽마다 내가 늘 위해서 기도하지. 예. 내가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큰 부자가 좀 많이 일어나서 이런 박애 정신을 가지고 정말 백인들만 하는 그 일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들이 그런데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기도할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자라는 것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힘내라. 그러면서 내가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 내가 아플 때 누워 있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늘 무슨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는데요. 그건 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요, 그 로타리 클럽이라고 그걸 하면서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걸 트럭에 그렇게 쌀을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네가 받은, 넌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그런 생각도 못한다. 그럼 네가 어떻게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네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게 다 네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의 조상들이 정말 믿음으로 심어놓은 그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널 통해서 맺는구나. 아빠 너무 기쁘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잘 할 수 있을 거야. 는. 여러분, 오늘 덕커성 가족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딸 사례범을 그렇게 만나서 사랑을 주고 싶고 용서를 주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저기 40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못 잊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주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주고 우리가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말 온전해지는, 그래서 나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역사가, 그게 진짜 유산 아닙니까? 유산은 보이는 돈 조금 물려주는 그 유산은 얼마 감당하지도 못하고 다 탕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그것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딸의 아픈 희생을 갈사안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그 바로 신앙의 터전 위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유산을 받을까요?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바게를 찾아봤어요. 필란트로피를 찾아봤어요. 이게는 사랑보다 더 큰 게 국률이거든요. confession. 이 confession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confession이잖아요. 바게는요, 원수 사랑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랑이 바게예요. 사랑을 넘어 confession, 국률을 넘어 원수 사랑. 그래 온전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뭐 용서해 줄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온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